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인데요. 이따 제가 설교를 일단 설교 중에 또 읽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말씀을 읽기로 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나가도록 준비한 말씀 전하면서 중간에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다 일어나서 그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88 외우기도 쉽죠. 지난 8월 8일에 오하이오에 중요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신 분들은 모를 텐데, 여러분 투표는 그냥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매우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정부에 순종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에 따라 꼭 투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 뜻이고요. 1912년 이후에 오하이오주 주 헌법은 머저리티, 그러니까 50%만 넘으면은 주 헌법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계속 지금까지 되어 왔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오하이오도 이제 점점 이제 LGBTQ 세력이 다른 스테이트처럼 그 세력이 점점점 이제 장악을 해 나가고 있어요. 장악 정도는 아니겠지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세력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한 편에 속하는 반면 투표를 잘 안 하고 그러는 반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은 속임수들도 쓰고 알맹이는 감추고 겉에만 이렇게 딱 얘기해서 인본주의적이고 박애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투표에 임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그 겉만 보고 이제 투표를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지나치게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강단에서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들이 이제 이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주 헌법, 주법 스테이트 로를 이제 바꿀 수 있는 주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지금 전 미국의 상태예요. 오하이오만 아니라 전 미국의 상태고 많은 주가 오하이오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시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정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미국 전역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세력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주 헌법이 바뀌게 되면은 단지 교회만 혹은 영적으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타격들이 지속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다른 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로 인한 결과들을 보더라도 너무나 우리 증거들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법을 내서 그것을 향한 이제 투표였어요. 그래서 제 가족도 가서 투표를 같이 행사를 했는데 결과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약 5% 정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5% 정도 더 많아서 이제 지게 된 거예요. 여러 타주에서는 이제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드디어 오하이오도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이것은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아주 실질적으로 이제 압박을 해올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당장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것 같지만은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요. 예언 아닌 예언을 제가 합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배반하지 않고 희생을 감수하는 믿음인지 여러분이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었을 때, 텍사스 목회를 할 때 약 15년 전에도 이와 같은 예언 아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텍사스 하면은 이제 바이블 벨트 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 오하이오주는 이제 스노우 벨트가 있는데 그 정도로 거기는 아주 벼세가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적은 세력이 매우 정치적입니다. 엄청난 드라이빙 포스가 돼요. 그래서 텍사스가 점점점 엄청나게 이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텍사스 주에 샌안토니오 아시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최악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샌안토니아에 그 세인트 필립스 칼리지가 있습니다. 생물학 교수인 그 존스 바키 박사가 강의 시간에 사람의 생물학적 성별이 남자와 여자 두 개라고 가르쳐서 남자와 여자 두 개라고 가르쳐서 3달 전, 그러니까 6월 달에 학교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이제 가르친 것이고 오랫동안 그렇게 강의를 해왔어요. 갑자기 그렇게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젠 더 이상 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당연한 것도 가르칠 수 없게 된 거예요. 더 최근의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지난 8월 텍사스주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미국 연합감리교회 약 500여 개의 교회가 그 연합감리교회 교단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인데 이제 교단 차원에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유예 기간을 잠시 줬었어요. 몇 년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랬는지 이제 교단 차원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따라서 동성애 목사가 교회를 목회할 수가 있으며 목사가 교회를 대표해서 이것에 공식적으로 사인하지 않으면은 출교가 되고 그 교인들도 다 버리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됐었어요 벌써.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제 완전히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벌써부터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 결정에 반대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하는 약 70% 정도의 교인들이 이제 떠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를 무려 500여 교회가 나간 것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그 중에 500여 교회가 그것을 맞서서 진리를 지키겠다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중 한 분이 인터뷰에 나와서 영상으로 제가 좀 봤는데 바로 한 전부는 몇 주 전밖에 안 돼요. 2년 반 전에 이 목사님이 경험한 일을 나눴어요. 언제래요? 2년 반 전에. 한 젊은 목회자 후보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한 젊은 목회자 후보자가 이제 안수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교단으로부터 그 목사 안수를 거부당했습니다. 거부당한 이유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대명사 He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네요. 그죠?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사실인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고 사망의 죄로부터 똑같이 용서받은 똑같은 죄인으로서 그 동성애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제 감정과 상관없이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정죄합니까? 저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면은 대환영을 할 것이고 손잡고 가서 같이 밥을 먹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만일 용서받은 똑같은 죄인들인 우리가 그들을 내 감정 때문에 어떤 내 관념 때문에 경멸한다면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우리처럼 누구에게나 이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상명령은 그러니까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은 동성애자들을 이성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해요, 자꾸.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까지 The Great Commission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는 반복해서 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할 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도가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반대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도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Speak truth in love.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같이 읽으시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참으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참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참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참 그 놀라운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우리 한번 봤어요. 이 모습들 중에 사회가 가장 타락할 때 이 만연되는, 그러니까 만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연시되는, 그것이 무슨 죄냐, 이것이 사회적 관념으로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로마서 1장 24절, 우리가 읽었던 26절, 그리고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있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의로 살겠다는 사람을 그 더러움에 또는 부끄러운 욕심에 또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옵니다. 그 짧은 구절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결정한 대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이유는 2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결정하고 행동한 그 결과에 그 상응하는 보응을 스스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위 let them experience. 피조물 인간이 여러분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었지만 뭐가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냥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아주 굉장한 부자였던 이 아버지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정말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사랑으로 키워온 이 아버지는 그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봐도 비디오지만은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 많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낭비를 하고 나중에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돼지 치는 일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별 감각이 없지만 여러분, 유대인들 뭘 안 먹어요? 돼지고기 먹지도 않고요, 돼지 치는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천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를 치다가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 똥덩어리 이제 주변에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것을 주워 먹는 처참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인간은 결국 그 영혼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처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그 귀결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연한 그 귀결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 멸망, 영원한 형벌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자기가 떠났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Let them experience. 그럼 둘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둘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탕자에 비해서 말씀하신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아버지는 탕자가 재산 성속을 받아서 독립하고자 했을 때 이를 허락하였고, 집을 떠난 이 방탕한 탕자가 방탕한 생활의 결과로 처참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집 나간 그 탕자를 걱정하며 매일 나온 거예요. 그날 아버지를 만난 그날 아들이 돌아올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매일 나가서 그 집 나간 탕자를 걱정하며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참고 또 참고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목적이 인간 타락에 대한 심판과 보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목적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상당한 그 보응을 받게 하는 것 뿐이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것뿐이라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아주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목적이었다면. 장로교의 위대한 신학자 칼빈은 아마 여기 모든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장로교의 위대한 신학자 칼빈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천재적이에요. 그런데 80%밖에 동의를 안 합니다. 80%만 해도 굉장한 거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 칼빈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목적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유기하기 위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버리기 위한 것이라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그 오류와 실수에 일일이 여러분 보응하게 된다면은 이 땅에 누가 남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그 모든 실수에 일일이 다 그때마다 보응을 한다면은 누가 이 땅에 남을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한 명도. 먼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를 특정 시간, 즉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까지 참으셨다가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책정한 시간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본능이 요구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 허락의 시간이 하나님으로서는 인간들의 그 통일을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분노와 격분의 시간이 아니라 집 나간 탕자를 눈물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연민과
애정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과 아브라함 시대의 유황불 심판, 그것은 모두 기다림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그 적정한 기다림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탕자가 경험했듯이 고통의 시간이고 시련의 기간이고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의 시간이에요.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갔듯이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 기회의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홍수 심판과 유황불 심판 때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 여러분 들어올 때 참 아름다운 꽃 보이시죠? 화분에 심어 있는 거. 그동안 심을 때마다 사슴들이 다 뽑아 먹어가지고 많이 속에 좀 상했는데, 이번에 이걸 담당하는 정일환 자매님께서 꽃을 갖다 놨는데 안 먹어요. 그리고 또 김문경 자매님께서 뭘 꽂아주셔가지고 먹지를 않아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저는 이제 매일 교회를 나오니까 볼 때마다 막 너무 예뻐요. 풍성해지고 흐드러지고. 근데 저렇게 아름다운 꽃도 시들어버려요. 말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또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면은 죽게 됩니다.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났다고 나무가 저주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귀결이에요, 귀결. 당연한 귀결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영원한 동물들과 달라요. 우리 영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영원한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 그 사망의 고통을 영원토록.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하는 그 나무, 그 나무의 열매 자체에 무슨 마력이 있어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고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생명의 영, 성령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죄를 지어서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죄를 증오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선악과는 그냥 평범한 나무였지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약속, 언약, 소위 카비넌트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거였어요. 처음부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치였습니다. 너 죽어. 이거 떠나면 절대 나 떠나면 안 돼. 근데 오히려 누구 말을 믿었어요? 옛뱀, 곧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극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거룩 그 자체, 거룩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카비넌트를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랑 달라요. 약속해놓고 white lying 뭐 하면서 안 지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죄에 대한 대가 치르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왔고 죄도 세상에 들어왔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시면서도 동시에 사랑으로 구원할 길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 때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그 복음을 이 죄를 지은 아담과 여자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최초로 전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성질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죄를 지을 성질, 즉 죄성은 모든 피조물의 특성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죄의 목록들이 26절부터 32절인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 많은 그 죄의 목록들이, 대표적인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울에 대해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모든 불신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매우 양심적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선한 것 같고 더 구제도 잘하고 법을 준수하고 박애주의적이고 예의 바르고 품 있는 사람들이던데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바울도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당시에 전도했던 이 스토아파 사람들이 이 악의 목록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죄의 목록의 요점은 그럼 무엇이냐? 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요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불신자가 동성애입니까? 모든 불신자가 그 동성애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대신 이것은 샘플입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을 거부할 때 생기는 죄의 일종이며,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게 타락을 더 많이 허용할수록 그 사회는 이러한 죄가 점점점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를 소금과 빛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가 옵니다. 더욱더 악해집니다. 우리는 조금 늦출 뿐.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 전하는 것.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죄를 나열하는 요점은 무엇일까? 요점은 이러한 죄들의 원인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든 것보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를 제시한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한다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그 예를 제시한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데 뿌리를 두고 있고, 우리가 선택한 그 늪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면은 더 심해집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전을 모두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가라앉을 필요가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반전되는 핵심 구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이미 봤죠.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산다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반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한 마음에 넘겨주신 것을 뒤집는 이 핵심 구절은 로마서 6장 17절, 18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오늘 우리 찬양했죠?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이 영원한 죄의 진노를 아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다 부으신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네. 죄의 삭스를 친히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 죄에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의 결함을 뒤집는 핵심 구절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의를 주셨을 때, 그리고 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말씀의 가르침에 넘겨주셔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진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조금씩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명의 열쇠, 영원한 삶의 열쇠입니다. 영원한 복의 열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복음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 후회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서 날마다 조금씩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